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의 종말은 원자폭탄으로 지구가 종말되지 않을까, 또 지구의 종말은 자연재해로, 엘니뇨 현상으로 모든 어떤 자연의 변화 때문에 지구가 혹시나 멸망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사랑을 배우지 못할 때, 사랑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곧 인류의 종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법이든 무기든 모든 원자든 그것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온 세상이 천국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요, 주어져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창을 겨누고 칼을 만들어서 그들을 찌르려고 할 때 곧 그것이 이 인류의 종말이다, 우리 삶의 종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우리의 인생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고 싶으시고, 주님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서브젝트를 택해서 자기의 메인 되는 주제를 배워야만 되는 그런 필수 과목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러한 가장 첫 번째 되는 서브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드러나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학 개론입니다. 사랑학 개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혹시 자랄 때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주변의 그 누구로부터 혹시 여러분 이 세상 살아올 때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단다, 네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인생이 된단다. 그래서 너는 이상 증상이 일어난단다. 사랑만 빠뜨려지고 아무리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외롭고 쓸쓸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좀 재밌게 살 듯 하면서 또 화가 나고 또 속상하고 또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막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그저 이 모든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아편을 하고 마약을 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잠시나마 이 외로움과 이 쓸쓸함을 한번 잊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군상의 모습들을 여러분은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름다워야 하는데, 가끔씩 뉴스에 보면, 어떤 영화에 보면은 어떤 젊은이가, 너무나 잘생긴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아편을 하면서요, 그저 막 타락해가는, 도대체 저 잘생긴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정신을 놓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흐느적거리고 휘청거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삶에 있어서 저렇게 모든 것을 그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저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외로움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인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늘 휘청거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 버는 법도 배우고 뭐 하는 법도 배우고 많은 공부와 지식을 쌓지만은 뜻밖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누가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 인생이라는 존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단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란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그 하나님의 본능은,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에 그분 속에는 있단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게도 그분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날마다 모든 인생들이 늘 사랑 고파하는 것 아시죠? 사랑 고파합니다. 다 사랑 고파합니다. 부자도 사랑 고파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사랑 고파하고요, 힘센 사람도 사랑 고파하고요, 힘이 약한 사람도 사랑 고파하면서 날마다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화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막 힘들어하는 모습, 외로워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내 사랑을 채워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12번 더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 좋겠지요. 만약에 결혼해서 내 부족한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결혼을 저도 수십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혼해서 그 사랑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결혼해보면 아십니다. 결혼 한번 해보십시오.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어하둥둥 내 사랑, 어찌 이리 이쁜 내 사랑, 뭐 이래가지고 결혼이라는 것 한번 딱 해보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이 남자가 너무나 박력 있어 보이고 너무나 터프한 그 모습이 너무나 징승남 같아서 매력이 있어 보였다라고 하는데, 결혼해보니까 이것은 막 폭력적이고 이 남자가 이거 왜 이렇게 막 가정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모습이 그때서야 드러날 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갈구하는 그 사랑을 만들어줄 수도 채워줄 수도 응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미리 결혼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가 아니면은 너희들을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내 사랑이랍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너희들이 죄 안에 있었지만, 비록 너희들이 아무리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덮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 희생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나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왜 막아주시지 않고 죄인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마친 의원아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지금 많이 사신 우리 한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세상 사랑이 과연 내 심령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가 있는지를 한번 가서 상담 좀 해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찾고 또 찾아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답을 분명히 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잘 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을 수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울 수만 있고 내 가슴에 품을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을 수만 있다면, 바로 누가 품을 수 있느냐면 이제는 그 사랑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이 뭘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 줄 아십니까? 몰랐다가 이것을 설명을 듣고 어머나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습니까? 이야, 이 물건 제가 꼭 가져야 되겠네요. 내 기어코 빚을 냈으라도 활부로 했으라도 내가 이 물건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가져야 되고 사야 될 활부를 했으라도, 평생의 활부를 했으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의 사람들 좀 보십시오. 먹을 것은 있어도, 마실 것은 있어도, 입을 것은 있어도, 집은 있고 차는 있는데 뜻밖에도 사랑이 없는 바람에 그 모든 가정이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발견하는, 정책을 표현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에 대한 정책을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강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무엇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기도, 갑자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또 어떠한 기도, 주님만이 우리에게 꼭 원하시는 기도, 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너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거룩함과 존귀를 돌려야 된다. 쉽게 말해서 너희 인생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너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영광됨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너희 인생이라는 존재의 가장 기본을 너희는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인간이 인간 되려면, 야, 그 녀석 그 집 누구 집 자손이야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역시 그 녀석은 참 어느 집안 아이인지 몰라도 괜찮은 녀석이야. 뭐가 돼야 되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아야 돼. 자신의 아버지의 그 이름에,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뭐를 표현하셨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내 아버지가 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고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훈계하여 주옵소서, 교훈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해라.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내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시험 들 수 있는 것은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시험 들게 돼 있다. 성경에서 너희가 시험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너희의 착각 때문이다. 너희의 욕망 때문에 인간들이 꼭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자신은 어렵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그 교만이 결국은 너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덧붙여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내 벗이, 내 아는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당신에게 좀 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친구를 위하여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야밤중에 먹을 음식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게, 벌써 내 아이들과 함께 내가 침소에 들었네. 지금 자고 있는데 아우 왜 자네가 지금 아주 경우 없이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는가? 암만 친구지만은 이 경우가 없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결코 떡을 빌려줄 수가 없겠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는 줄 수가 있겠다고? 그 친구의 감청하는 것 때문에, 간구하는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간 이용을 하는 사람이, 인간 나 누구라고 하는 나가 과연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뭘 갈망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갈망하는 것이 정상인가? 내가 지금 뭘 간구하고 간청해가지고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지? 혹시 스스로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뜻밖에도 그것을 항상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좋아 보이면 오늘도 이걸 얻으려고 하고, 저게 좋아 보이면 저것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그저 지조 없는 그런,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오늘은 이것이 좋아서 쫓아가다가 내일은 또 저것이 좋아서 쫓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볼 때가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산에서 살은 모양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산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산신령님이 나타나가 너희 부부가 참으로 열심히 잘 사는구나, 내가 더 큰 복을 주기 원한다.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는 평생 동안 자신의 나름대로 이거 참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였냐면 이 얼굴에 혹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 저는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했더니만 그 산신령이 물어보니까 이 혹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 혹이. 그랬더니만 혹이 뚝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때 옆에서 할머니가 보고요, 이 영감탱이가 그놈의 혹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떨어지고, 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 귀한 소원을 갖다가 기꺼이 혹을 떼내는데 사용하다니, 나는 속상함 때문에요, 이 할머니도 그냥 열받아가지고요, 에이 저놈 혹이 저 영감탱이 이마에다 갖다 붙어라, 뭐 이렇게 또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만 이 혹이, 여기 붙어 있었던 혹이요, 이마에다가 갖다 붙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이 소원을 이것도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언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결론낸 줄 아십니까? 그냥 이 혹이 없어지는 걸로 하자. 이게 이마에 붙어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노?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결국은 그 세 가지 귀한 소원을요, 이 혹 하나 떼는데 사용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떤 값진 것을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김구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는 내가 꿈에서도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 조국 대한의 독립이다. 그분은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분의 소원이 있었다면 내 조국 대한의 독립, 이것이 바로 내가 꿈에서도 내가 깨었어도 자각깨나 나의 소원이다. 내가 내 조국의 대한의 자유를 보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인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 있는 날까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소원과 목적을 두었던 그 김구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국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사랑할 만한 내 조국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조국이 아닌 조국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 여호와의 사랑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구하고 간구하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간청함으로 그 소원을 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기를 원할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의 역사는 뭔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효과가 좀 더디나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랑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한 필요 조건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내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 사랑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한번 키워보십시오. 자식을 키울 때 이런 경우 있죠. 너무 속상하고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의 그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듣고 자라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빨리 자라가지고 이 집을 떠나버려야지. 지긋지긋하다. 엄마 아빠한테 저런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어휴 내가 빨리 커서 이 집을 떠나버려야지.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내 자식이 어느 날 떠나가지고는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떠나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에 항상 목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나 젊은 사람이나 드라마를 볼 때에 무슨 주제가 빠지면 드라마가 안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저희 목침도 80 넘으셨는데 사랑 드라마를 볼 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외손녀하고 우리 영님이하고 얼마나 대화가 통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시는 줄 모르는 어머나 뭐하냐 야 뭘하냐 저 사람 지금 어머나 야 그렇구나 뭐 이러시면서요 막 드라마 사랑 이야기 볼 때는 비록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그 사랑 이야기에 막 관심을 두고 보시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아니 아직도 저런 마음이 맞습니다. 우리의 육은 유한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늙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결단코 나이를 먹어가도 항상 이팔 청춘인 거 아시지요? 아멘. 권사님 그쵸? 남들이 우리 권사님을 말하게 우리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막 드신 만큼 뭐 사랑 그런 거 관심 있겠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이를 먹어가도 우리 영혼은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날마다 목말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원하고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늘 원하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요 평생 내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아이들이 비록 철이 없고 뭘 몰라가지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대할 때 악을 악으로 똑같이 대하지 말고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악을 선으로 대해라. 악을 사랑으로 대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키울 때에 아무리 화가 나도 해지기 전에 그 화를 풀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아무리 미워도 미운 녀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비록 미운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아침을 챙겨서 먹여주고 어제 일을 어제로 끝내고 내가 어제 잘못했구나, 오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또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궁극적인 것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는 애쓰지 못하고 화가 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자란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 예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갔다 할지라도요, 결국 세상에 나가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같이 그 사랑의 모습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구나를 느끼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랑이 고파서 내 집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따라 해봅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점쟁이 같이 예수 이름으로 점을 쳐주고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 붙잡고 그렇게 점 쳐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지. 사랑이 아닌 것은 변화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를 하나님의 양들을 붙이고 세상에 내보낼 때 그에게 확인한 것이 있었죠.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뜻밖에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마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특심해야 된다.